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4단원의 510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사기꾼들인 신천지의 추수꾼들을 주의하라. 좀 긴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기꾼들인 신천지의 추수꾼들을 주의하라. 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새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 추수꾼이 나옵니다. 추수꾼. 이 추수꾼 이야기 그러면 신천지의 이 사기꾼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와서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39절에서 이 추수꾼들이 누군가를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바로 천사들이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끝날 주님 재림하실 때 추수 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들 하늘 창고에 불러들이시고 멸망할 자들 다 심판의 진노의 틀에 다 집어 던지시고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추수꾼을 자기들이 교회 안으로 보내는 일꾼들이라고 이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자,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추수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거기 읽어보죠.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또 내가 보니 바로 이 추수 때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알곡들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 진노받을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진노의 포도주털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알곡은 주님이 거두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이 불신자들,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천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진노의 포도주털에 던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온 세계에 있는 알곡들이 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곡들의 추수예요. 자, 이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장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추수 때가 주님 재림하시는 때예요. 그날. 끝날은 바로 그날에 성도들은 들림받고 불신자들 다 심판에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추수꾼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알곡 거두시면서 천사들이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부 비유로 풀어가지고 이 엉뚱하게 만들어버린 신천지, 이 사기 집단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거짓말쟁이들이요. 그런데 이 추수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신천지의 추수꾼들이에요. 그들은 일단은 성경 전체를 몽땅 다 비유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하늘에 저 구름 타고 오시는 저 구름도 성도들이라고 비유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성경에서 막 자기들 멋대로 짝을 찾아가지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 뜻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무리 속에서 주님이 나타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는 천국이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들은 경기도 과천에 천국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과천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거기가 천국이라고. 이걸 비유로 다 풀다 보니까 과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주 웃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추수할 밭을 기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걸 또 찾기 위해서 성경에 뭐 여기저기 그냥 다 짝을 찾는데 이게 다 잘못된 짝을 찾아다가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추수할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추수하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천사라고 부르는 이 존재들을 바로 교회 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알곡들을 추려낸다 그러면서 미혹을 하는 거죠. 뭐 상담한다. 또 교회 안에 뭐 잘못된 것들 흉을 보고 막 비난하고 막 심지어는 열심히 있는 일꾼으로 가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뭐 남전도 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막 목회자로 가장된 사람을 전도사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교육자를 교회에서 사용 안 하고 이 채용해서 일하는 것도 너무 이게 경계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신분이 명확한가.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은 교회를 추수할 밭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알곡들이 있다. 그래서 알곡들은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과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을 비유로 다 풀어서. 왜? 그냥 읽으면 없으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에 과천이 나옵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리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보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다 비유로 풀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교회 안에서 처음엔 친절하게 하고 또 전도돼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들어와도 교회에 등록을 하는 사람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 일부러 자기가 포섭 당해가지고 오는 건지 이런 작전을 쓴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남이 수고해서 눈물로 키우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하나씩 미혹해서 빼다가 자기들의 과천으로 데려가는 이 아주 강도짓을 아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존 성도들에게 접촉하고 그 안에 있는 알곡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 계략을 꾸며요. 계략. 그들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데려가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전략, 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또 강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그 강사들의 강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데리고 나올 것인지에 대한. 세상에 이런 집단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틀을 쓰고 대한민국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추수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이 사람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들은 또 자기들 안에 천사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 추수할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엉터리들 말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사실 추수꾼이 아니고 기존 교회를 흔들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파괴자, 마귀 노릇을 하는 거고 강도들이요,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주님은 추수꾼이 천사들이라고 하셨지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간다는 말씀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내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해요. 그래야 내 직장 안에서 또 내 살아가는 현장 안에서 도대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직장, 삶 현장에서 수시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